안녕하세요. 허르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제 유대 지방으로 행선지가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가 더욱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전히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따라왔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똑같은 표현을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목적을 가지고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하는 이혼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던 세례 요한의 예처럼 결혼 문제를 가지고 헤롯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기를 바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배경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힐렐 하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혼을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이 음식을 못하거나 지금의 이제 아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게 된 때에도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혼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혼은 굉장히 쉬운 것처럼 인식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제자들도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이 힐레라파가 말하는 이혼의 가능성은 이제 남편이 수치심을 느꼈을 때에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것은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인식입니다. 남성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남성이 수치를 느끼면, 남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치를 느끼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힐레락파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은 가정 안에서 훨씬 더 공고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이제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아담의 부속물이 하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데, 존 월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게 다른 구약의 용례에서는 성막에서 공간을 분리시키는 공간 분리판이라고 주목합니다. 그래서 갈빗대는 공간을 분리하는 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의 갈빗대 일부로 하와를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의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판, 그러니까 아담의 절반, 갈빗대가 이제 두 개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절반으로 하와를 지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해요. 물론 이제 주류 해석에서 벗어난 이 흥미로운 해석이기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과 굉장히 잘 어울려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어떤 종속적 관계에 있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있는 종속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하나가 될 때에는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아내와 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제 아내와 합하는 것은 어떤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재구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관계가 육체적인 쾌락을 포함해서 전 인격이 결합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또 나뉘어진 절반이 채워지는 온전한 인격을 형상화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가 하와가 된 게 아니라 그 공간의 분리판으로서 그 공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통하여서 하나의 육체가 되었을 때에 온전한 이 성막이 되는 것처럼 그 공간 분리판 전체를 포함하여서 성막으로 부르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었을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에서 하나의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둘이 아니라 한 놈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만약에 이 둘이 아니라 이제 어떤 부속물로서의 남성과 여성을 이해한다면 이게 이제 둘이 한 놈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드디어 어떤 부속물이 채워져서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각각이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 이 둘이 각각의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양의 크기나 어떤 크기의 차이가 있지 않고 동등된 것의 하나됨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의도했던 헤롯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이야기의 주제가 나올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첫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꺼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한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헤롯의 이혼을 지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되고 말고 그들이 헤롯의 이혼을 비판하는 순간 그들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그리고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 율법은 허락의 영역이지 본질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순기능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기능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오염된 죄성에 의해서 기능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원래의 목적과 본질은 율법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에게 장가드는 것은 누구나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래의 목적과 본질을 깨달았다면 율법의 한계성은 선명해집니다. 그들은 가늠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영역, 그러니까 힐레라파가 이야기했던 그 전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사실은 간음이라고 고발되고 있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만큼이나 이들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또한 그 시대의 남성들로서 이런 예수님의 급진적인 남녀 평등의 결혼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도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여성을 버리고 새롭게 장가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이 남성 중심의 세계관 안에서 다양한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여기에서 이 말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장가들지 않는 것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가들지 않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들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결혼과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다 은사에 따라서 가능한 겁니다. 타고난 사람들만이 이 은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받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해석자들은 어떠한 경우, 그러니까 특별히 사별했거나 음행으로 인해서 결혼한 경우에 다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경건한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과 자녀의 출산을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메타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늘나라를 위한 고자에 대한 이 메타포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런 수치와 모멸감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일할 수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물론 성경은 그들이 정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도 정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예를 통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어떤 자기의 육체적인 욕구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장가들고 장가들지 않고는 자신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 맺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의도와 목적과 명분에 맞게 참된 인간이 되는 방식으로 경험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래도 매우 높은 수준의 남녀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의 가정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는 균등한 동일적 존재로서 부모로부터는 독립적 존재로, 하지만 서로에게는 의존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부모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관계에서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일방적인 힘을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관계를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이해는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정에 대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아낌없이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과 변함없는 사랑을 드리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성 중에 하나라도 깨지게 되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모습, 그리고 신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성이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날 때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온전히 묶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사랑의 의미를 되찾아야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건강하게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죠.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독신의 은사를 결코 결혼 관계보다 상위에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매우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정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안에 남편과 아내로서 또 아내와 남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교회가 가정 안에서 경험되기를 바라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홀로 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숙제들, 또 우리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나 자신됨, 창조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다 다른 모양과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혼자가 되게도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도 하실 텐데, 그 모든 과정들과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는 참된 목적성과 인격을, 인성을, 그리고 사람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닮은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